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익숙함을 떠나고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부터 이어서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절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영원히 거할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내세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삶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 믿음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뿌리는 뭐예요? 천국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내세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 기독교는 이 내세적인 믿음보다는 이 땅에서의 믿음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믿음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밸런스거든요. 중요한 건 밸런스인데 이 땅에서의 믿음을 너무 강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화되면 결국은 이 땅에서의 믿음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이게 약화되고 나면 이 땅에서의 믿음도 뭔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것에 자꾸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믿음의 삶도 결국 왜곡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믿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여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구를 사기 전까지 땅 한 평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성을 짓지도 않고요. 그냥 장막에 거했습니다. 뭐예요? 나그네로 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시간이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여행 중에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지 영원히 거할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갔을 때 토요일마다 뭘 했냐면 토요일 아침이 되면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동네를 돌면서 뭐 하냐면 버린 가구들을 주스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식탁도 줍고 책상도 줍고 소파도 줍고 돈 내고 사지 않고요. 전부 다 주웠습니다. 뭐 쓸만한 것들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쓸만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뭐 사과 개짝 같은 거라도 하여간 쓸만하면 주워다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여기 제가 천년만년 있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몇 년 공부 끝나고 나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좋은 걸로 이렇게 가구를 바꾸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나그네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마인드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하는 사람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커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커튼 바꾸는 거 보셨어요? 들어갔더니 커튼 색이 너무 어두워. 밝은 색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이제 커튼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서 뭐 고급 커튼을 사다가 호텔 커튼 바꾸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마 못 보셨죠.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대충 삽니다. 왜? 어차피 며칠 있으면 갈 거니까. 어차피 며칠 있으면 떠날 거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이 땅에 대해서 이 나그네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왜? 천국을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성을 쌓거나 뭐 벽돌로 집 짓지 않고 장막 치고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은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대충 장막 치고 사는 겁니다. 성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성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이 성을 바랐기 때문이에요. 터가 있는 성이란 튼튼한 기초 위에 선 성이다. 원어를 보면 그런 뜻입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즉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늘에는 무너지지 않는 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 마인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내세적입니다. 천국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이 땅의 것을 강조하면 실족합니다. 그냥 딱 장막 치는 정도가 좋습니다. 노숙은 너무 지나치고요, 성 쌓는 건 너무 과합니다.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갖추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걸 여러분 계속 연습하셔야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 과하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또 뭐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 그것도 너무 과하고요, 그냥 필요한 만큼,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거기에 자족하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먹을 게 있고 또 잘 뭐 비를 피할 집이 있고, 그런 그냥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건 믿음에서 실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거할 본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 너무 과하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주시는 것만큼, 딱 필요한 만큼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삽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모든 유혹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진짜 힘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부족한 게 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 아니야 하는 것이 계속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강조하는 그런 기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돈, 편리함, 힘, 인기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요 장막을 걷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타락하게 된 이유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밸런스 문제거든요. 이 땅의 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천국이 이렇게 무시되면 이것도 결국 무너져요. 이게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의 거를 놓치는 것이 두려워지고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믿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있을 때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의 것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시작과 기초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성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은 믿음에는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에는 여러분 후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진만 있지 후진 기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후진하는 기어를 놓고 뒤로 가는 이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돌아갈 다리를 끊고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후진한다고 하는 것은 후회가 있으니까 후진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네. 이 길이 아니었나 보네. 절로 가야 되는 거였네. 이 후회가 있으니까 후진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대요. 후회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항상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진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전진 앞으로. 아유 목사님은 담즙질이라서 그러신가 봐. 담즙질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보실래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담즙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담즙질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는 기웃거리지도 않아요. 떠나온 땅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며느리 얻으려고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도 자기가 안 가고요, 종을 보냅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고향이 어떻게 변했나, 또 친구들은 잘 있나 그랬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한 번 떠나고 난 다음엔 돌아보지도 않아요. 왜? 앞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뒤를 돌아보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아요.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떠나온 곳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떠나왔으면 그것은 이제 그냥 이미 지난 일.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에서 실족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미 지난 일인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자고, 이미 지난 건데.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를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자꾸 뒤돌아봐서 어떡하시겠어요? 뭐 뒤돌아보고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이때 저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시지, 그때 하나님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셔서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설령 좋은 일이라 했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내는 거지, 그거 자꾸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성공했던 거 뒤돌아보면 교만해지고요, 실패했던 거 뒤돌아보면 원망하게 됩니다. 둘 다 믿음에서 파산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 좋은 거 계획하고 계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 이 길이 맞아. 그리고 계속 앞으로 또박또박 걸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뭐 지난 일들 계속 뒤돌아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때 이렇게 돼서 그때 저렇게 했어야지, 그때 하나님 이러서. 이게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의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는 게 없어요. 그냥 앞을 보고 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한번 떠났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기웃거리지 않듯이 그냥 떠난 건 떠난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미련도 두지 마세요. 아니 앞에 있는 거 지금 하기도 힘든데 뭐 뒤에 것까지 미련 두고 그래요. 빨리 잊어버리시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믿음에는 통과해야 되는 시험,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믿음에는 여러분 항상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많은 뜻이 왜 한 단어에 담겨 있지 할 정도로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험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증명하다, 뭐 근데 비슷한 뜻이죠. 근데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증명하는 거하고 유혹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인지. 유혹하다. 그 다음에 훈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증명하는 거하고 유혹하는 거하고 훈련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인지. 이건 훈련하다, 인내하다, 시도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만 이렇게 깊게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시험이 뭔지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건 뭐냐면 페이라조, 자세히 조사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페이라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해서 때로는 유혹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유혹도 페이라조죠. 때로는 페이라조, 그러니까 유혹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페이라조. 그리고 이 시험을 받을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또는 순종함으로. 이것도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역시 페이라조,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페이라조, 증명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페이라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요, 참 맞춤 단어 같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더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맞춤 단어 같은데 하여간 이 한 단어 안에 이런 다양한 뜻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뭔가를 조사해서 증명하시고자 하는 건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인내와 순종함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 하여간 이 페이라조에는 조사하다, 증명하다, 유혹하다, 인내하다, 순종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한 쌍을 이루는 단어는요, 시험입니다. 믿음과 시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하고 페이라조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시험은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페이라조를 통해서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믿음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 땅에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믿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고 발휘된다고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을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적인 동의예요. 내적인 동의. 자, 주어진 명제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명제에 아멘, 동의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말에, 그 명제에 동의합니다. 내적인 동의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내적인 동의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동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믿음이 아니죠. 뭔가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동의가 되었으면 이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공적인 선포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뭔가를 진짜라고 동의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맛집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맛집을 찾았어. 여기는 정말 맛집이야. 그럼 여러분,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으세요? 그 집 진짜 맛있어. 그 집 정말 맛있거든. 한번 가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것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맛집을 찾으셨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집이 맛집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공적 선포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침례지요.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 확신에서 공적 선포로 한 단계씩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내적 동의의 단계에서는 내가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좀 복길 뿐이지. 그런데 공적 선포 이후에는 달라요. 믿음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압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따라옵니다. 너 크리스찬이라면 술을 왜 마셔? 그런 거죠. 이게 그냥 자기 혼자 내적으로 믿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술 마시면 내가 좀 속으로 복길 뿐이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건 없는데, 내가 공적으로 선포하고 나면 너 크리스찬이면 타로 점은 왜 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여간 이 압박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공적 선포 이후에는 믿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선포는 내 믿음에 무게를 더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믿을 때랑 내가 말로 했을 때랑은 내가 느끼는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무게. 그리고 이 무게에 비례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무게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무게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무게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무게는 내가 믿는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게 믿음의 무게입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말하는데, 내가 고백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진정성이죠. 그리고 믿음의 무게는, 진정성은 그 믿음을 위해 치를 수 있는 대가 또는 희생을 통해서 측량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믿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를 수 있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오케이, 내가 믿음을 위해 끊을 수 있어. 또 재정적 손해, 오케이, 500만 원까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의 무게가 딱 측정이 되는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짜리 무게, 500만 원짜리 믿음.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 오케이, 1000만 원짜리 무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절대적인 액수가 믿음의 무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의 절대적인 액수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퍼센테이지가 더 정확할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더 정확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까지, 그럼 그 사람은 10% 무게고요. 50%까지 50% 무게고요. 하여간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만큼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고요. 이 진정성이 곧 믿음의 무게고요. 이 믿음의 무게가 곧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래서 공적 선포 이후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자, 먼저 말해두지만 이 시험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기말 시험 보는 것하고 비슷해요. 1년 동안의 모든 그 믿음의 학교를 한 단락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유급되는 거죠. 유급. 재수하는 거죠. 통과하면 다음 학년으로 가지만 떨어지면 유급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진정성을 한 계단 인준받게 돼요. 인정보다는 인준이 정확한 표현인데,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인준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도 증가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인준이 있어요. 서티피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서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준된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거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서티피케이트 이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페이라조를 통해서 믿음의 서티피케이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1급이십니다. 2급이십니다. 5급이십니다. 웃지만 하늘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인준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는 산의 사이즈가 결정됩니다. 산을 동네 뒷산에서 설악산으로, 설악산에서 히말라야로, 그 히말라야를 올리려면 한 9급 공무원 정도는 고급 공무원이 되셔야 되는 거고, 믿음의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페이라조를 통해서 믿음의 인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준에 의해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산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학교에는, 믿음 학교에는 시험이 있고,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시험의 내용은 뭘까요? 시험의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진짜냐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진짜냐? 믿음의 진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믿음에 무엇을 걸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무엇을 걸 수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울 한쪽에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 여러분의 그 믿음에 걸 수 있는 것을 올려놓음으로 믿음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이게 페이라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오케이, 그렇다면 증명해봐라. 어떻게? 저울에 내 믿음의 무게만큼의 어떤 것을 올려놔봐. 그게 네 믿음의 무게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보이라는 거예요. 뭐를? 너의 믿음을. 성경이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보이라. 네 믿음이 어떤 건지 보이라. 어떻게? 너의 행함은 뭐예요? 액션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네가 어떤 것을 행할 건지, 그 믿음에다 네가 뭘 걸 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걸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와, 이건 분명해. 이거는 떡상할 거야. 그러면 거세요, 안 거세요? 거세요, 안 거세요? 걸지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그냥 막 입에 침이 마도록 얘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떡상해. 이거 확실해. 100% 1000%야.
그럼 친구가 묻습니다. 그럼 넌 얼마 투자했어? 나 한 푼도 안 걸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까요, 안 볼까요? 구라치고 있네. 그러지. 네가 진짜 믿으면 너부터 걸어. 그러죠,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보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그 속성상, 믿음은 속성상 거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안 걸어요? 정말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성은 어떻게 측정되냐 하면 뭐를 걸었느냐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뭐를 걸었느냐.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그러고 XRP가 어떻고 뭐 리들이 어떻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으면 거는 거야 그냥. 근데 안 걸었다고 하는 건 안 믿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은 네 믿음이 있느냐? 오케이, 보여라. 뭘로? 행함으로, 액션으로. 그것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는 뭡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저울에 오늘 무엇을 올려놓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저울에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저울에 굶주린 사자를 올려놓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저울에 풀무불을 올려놨습니다. 기드온은 이 저울에 300명으로 수십만 적군 앞에 나서는 미친 짓을 올려놓았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생명을 올려놓았습니다. 모세는 권력자 바로를 정면으로 맞서는 무모함을 올려놓았고, 기생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반역자의 낙인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저울에 조롱과 채찍질을, 또 어떤 이는 이 저울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또 어떤 이는 이 저울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당함을, 또 어떤 이는 이 저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음을, 또 어떤 이는 이 저울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함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이는 믿음으로 이 저울에 조롱과 채찍질을, 어떤 이는 이 저울에 믿음으로 결박과 옥에 갇힘을, 어떤 이는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어떤 이는 칼로 죽임당함을, 어떤 이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을, 어떤 이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함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올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그 저울에 무엇을 올려놓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증명하십시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이 있다면 저울에 올려놔 봐라. 말로만 떠드는 믿음, 미안합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말로만 떠드는 믿음, 구라입니다. 구라. 그거 자기는 하나도 안 걸면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왜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줄 아십니까? 걸지는 않아. 그리고 말로만 믿음을 얘기해. 그럼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올려놓아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저울에 올려놔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고, 그게 우리 믿음의 레벨이에요. 그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산의 무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믿음은 산은커녕 모래알 하나 움직일 능력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항상 그것을 시험하는 날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날이 그날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던 날이 그날이었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던 날이 그날이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음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며
태양을 하늘에 멈추시는, 산을 옮기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그날 그 믿음의 시험 통과했을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예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사사시 뒤져보십시오. 믿음의 저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예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의 역사는 누군가가 그 믿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올려놓고, 자기의 아들을 올려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생명을 올려놓고, 올려놨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가, 믿음의 진정성이 옮기는 산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옮기는 산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믿음의 실체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될 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호하고 약속하셨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어떨 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잡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 믿음이 실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실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실체가 되지는 않거든요.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적이라고 느껴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내 믿음의 실체를 돌아봅시다. 나는 저울 위에 뭘 올려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실체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의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저울 위에 올리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무게고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무게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현대교회는 믿음을 첫 번째 단계인 내적 동의에서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저울에 올리는 믿음을 찾기에는 참 힘들어요. 저울에 올리는 믿음은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냥 내적인 동의 또는 그냥 말로 고백하는 고백. 물론 그게 믿음이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오진 않아요. 능력이 따라오는 믿음은 행함으로 내게 보이라. 저울 위에 올리는 믿음입니다. 그게 능력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우리 아침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울에 올리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믿음은 선물이고 은사라고 하셨는데 나에게도 오늘 믿음의 선물들을 주셔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것에 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것에 움직이고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잡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것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을 잡고 앞으로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말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울에 올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산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삶들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